6월을 맞이해서 나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국경이 없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은 국경이 있죠. 기독교는 국경이 없어요. 모든 민족 모두가 하나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는 국경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나라 사랑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나라 사랑이라는 것과 언제나 동반합니다. 나라 사랑이란 뭘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나라 사랑이란 뭘까? 뭘 해야 나라 사랑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라를 빼앗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 강변에 앉아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장면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했던 수금은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찬송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릴 때 사용했던 악기, 수금은 이젠 더 이상 그들에게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표현을 버드나무가지에 걸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강변에서 풍류를 즐기기 위해서 여러분 수금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겐 수금이 필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 때 사용했던 수금이 이제는 바벨론 사람들의 놀잇감으로 흥을 돋구는 도구로 사용되어지죠. 하나님께 불러야 할 거룩한 찬송을 바벨론 사람들의 조롱 섞인 노래를 불러보라고 하는 그 요구에 더 이상 그들의 요구를 이제는 우리는 따르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금을 걸어둔 겁니다.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들은 시드기야 왕이 유대인 마지막 왕 BC 586년에 포로로 잡혀갈 때 시드기야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두 자녀는 아버지인 왕이 보는 앞에서 처참한 죽음을 당했고요. 왕 자신은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왕입니다. 그때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자유를 빼앗기고 예배를 빼앗기고 그리고 포로로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여러분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전을 생각하며 이제 후회의 눈물, 비탄에 빠져 있고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현재의 모습을 보며 과거에 회개하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때를 생각하며 뒤늦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의 숭고한 그 뜻을 이제 우리가 보답한다라는 의미로 호국보훈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잊지 말아야 될 대상이 있는 거예요. 숭고한 피를 흘려 나라를 지킨 자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이 지키지 않았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그들이 피 흘려 싸워주지 않았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눈물 흘리며 후회하며 뒤늦은 한탄 속에 노예의 삶을 살며 강가에 모여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민족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나라를 지킨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여러분, 군인들은 총과 칼을 들고 나가 나라를 지키죠. 경제인들은 여러분, 힘을 다해서 무역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므로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나라를 지킨다라고 할 때 우리가 뭘 가지고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도덕성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세계의 부강한 나라들을 보십시오. 단순히 잘 살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부강한 나라가 아니라 진정한 부강한 나라는 그 나라에 뭐가 있죠? 도덕과 윤리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인권이 있고 자유가 있고, 그죠? 예. 인간에 대한 존엄이 있는 나라들. 예. 여러분, 그러한 나라들이 부강한 나라고 힘 있는 나라란 말이죠.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은 이 나라를 뭘로부터 지키는 거죠? 도덕 폐기를 주장하는 사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자 하는 세력들과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에 대해서 지난 주간에 학생들이 이제 메일로 이렇게 배운 내용을 보내왔어요. 한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 우리가 알다시피 뒤늦은 나이에 예수를 믿게 된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일평생 청년으로 살고 싶었어요. 단순히 여러분 청년의 패기가 아니라 조국에 대한 꿈을 꾸고 살았던 거예요. 이 나라, 이 조국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손수 모범을 보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청빈한 삶과 청렴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본받을 만하죠. 정말 귀한 분이죠.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죠. 하지만 물질 만능주의인 이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 학생은 믿지 않는 학생이겠죠. 그 학생의 말은 그겁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돈이 내게 있어야 나를 지켜주죠. 사람이 우습게 여기지 않죠.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받죠. 돈이 있어야 목소리를 낼 수 있죠. 그런데 그 돈을 포기하라고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시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돈이 그들에게 든든한 뒷받침이 되는 것은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도덕성을 회복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러죠?
도덕이 무너지는 순간 나라 망하는 겁니다. 예.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인도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간디 아닙니까? 예? 간디 기념관의 그 화강석에 새겨진 나라를 망하게 하는 7가지가 적혀 있대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 7가지. 그러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원칙 없는 정치. 원칙 없는 정치, 나라 망하게 한다. 쉽게 얘기해서 내로남불. 내가 하면 다 맞고 남이 하면 다 틀려. 원칙이 없어. 원칙이 없는 정치가 나라를 망하게 한다가 1번. 맨 마지막 7번째가 뭐냐면 자기 희생이 없는 종교. 그렇게 표현해요. 입으로는 뭐 하나님 따지고 부처님 따지고 뭘 따지고 뭐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희생하고 자기 헌신해야 되고 자기의 삶을 행동화하는 그 일에 여러분 말뿐인 거 나라 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분 노동 없는 부, 공짜 나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노동이 없는 부, 양심이 마비된 쾌락, 양심이 마비된 쾌락. 정말 인도의 간디가 나라 망하게 하는 7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놓은 걸 보니까 딱 맞아요. 지금 시대에도 어쩌면 이렇게 딱 맞을까. 예? 여러분 나라 망하게 하는 일을 막아내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북녘에 그 공산주의자들을 막아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지금도 독버섯처럼 계속 자라고 또 자라나고 있는 나라 망하게 하는 이 세력들, 나라 망하게 하는 이 생각들, 나라 망하게 하는 이러한 삶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게 나라 사랑하는 거라니까. 아니 국민이 흔히 말하는 혈세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혈세. 피 같은 돈으로 세금을 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혈세를 여러분 아무나 아무렇지 않게나 개인의 어떤 사욕에 따라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생각하고 돈을 써버리기 시작해봐요. 부패한 정치인들, 부패한 그러한 공무원들이 만약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 망하는 겁니다. 퍼준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라 망하게 하는 그 일을 막아야죠. 왜? 여러분 도덕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나라 망한다니까요. 아편 때문에 중국 망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여러분 그 시대처럼 우리는 모르지 아편이 뭔지. 근데 여러분 그 아편이 지금 사회 곳곳에 퍼져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나라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 사랑해야 될 첫 번째는 기억하는 겁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피 흘렸던 숭고한 그 피를, 그들의 희생을, 칼럼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 거창고등학교를 세운 전영기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전영창 선생님. 중학교도 여러분 제대로 나올 수 없었던 글을 선교사님이 정말 그 귀하게 봐서 일본으로 유학 보낸 이야기. 일본에 가서 여러분 거기에서 신사참배운동 반대하다가 여러분 일본 형무소에서 1년간 옥고를 치르고 해방이 되어서 돌아와
통역사로 일하면서 여러분 군대의 그 미군 목사님의 정말 눈에 들어 미국 유학 보낸 이야기까지. 이제 여러분 졸업고사가 2주 남았는데 6.25 사변이 터진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학장에게 찾아가서 말하죠. 귀국해야 되겠다고.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때 여러분 학장이 뭐라고 말하죠? 막죠. 2주만 있으면 졸업인데, 이 시험만 보면 다 되는데. 그때 여러분 뭐라고 말하죠? 제가 미국에 온 것은 미국에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조국을 위해 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지 않으면 주님뿐만 아니라 동포들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조국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하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다르죠. 다르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예. 그렇게 세운 여러분 거창 고등학교, 얼마나 유명한 고등학교가 됐어요. 일제시대 때 여러분 보세요. 그때 기독교인이 1.3%입니다. 전국의 1.3%. 근데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제와 싸워서 나라 되찾겠다고 싸워서 여러분 감옥에 갇히고 경찰서에서 구금된 사람들의 통계를 보니까 50% 절반 가까이가 다 기독교인이었다는, 통계적으로. 그 당시 기독교인은 1.3%밖에 안 되는. 근데 그들은 여러분 말로만 나라 사랑을 외친 게 아니라 몸으로 피 흘려야 할 때 앞장선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는 나라 사랑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나라 망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패한 관료들, 부패한 정치인들. 예?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제가 처음에 면허증을 땄을 때, 예? 그때 교회에 운전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집사님이, 전사님, 이제 면허증 땄으니까요, 면허증 뒤에다가 10,000원짜리, 예? 10,000원짜리 하나를 항상 꽂고 다니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꽂고 이렇게 다. 그리고 만약 경찰이 잡히면, 교통경찰이 잡히면 면허증 낼 때 같이 내면 다 통과합니다.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 실제로, 예? 실제로, 예. 야, 뭐 초보 때니까 조금 뒤에 보니까, 예? 사이드카가 뺑뺑뺑뺑 하면서 가서 이제 골목으로 탁 세우게 하더라고. 예. 예. 도곡동 사거리 저쪽 뒤쪽에서 딱 세우고, 그래서 경례를 하며 오는 거야. 그랬더니 뭐 위반했다는, 나는 위반한 것 같지도 않은데 위반했대. 면허증 내 꺼내래. 꺼냈지 그냥. 그랬더니 탁 보더니, 아유, 처음이니까 봐준대. 가래 그냥. 딱 봤더니 10,000원짜리가 없어졌어. 예? 옛날에는 그랬죠. 지금은 여러분 그러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나아져. 근데 낮은 게 아니더라고. 얼마나 교묘한지. 나라 돈 빼먹는데 얼마나 교묘한지. 예? 땀 안 흘리고 무노동하면서 돈 뜯는 일에는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지. 네. 그래서 나도 우리 아들 검사 안 시킨 게 다행이야. 네? 검사 시켰으면 여러분 얼마나 머리 아플 거야. 여러분 나라를 지킨다는 것은 그러한 세력들과 맞서 싸우는 겁니다. 정직으로 싸우죠. 그죠? 진실함으로 우리는 대항하죠.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자가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라 사랑이잖아요. 예.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정말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 예. 여러분, 그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입니다. 성적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성이면 어떠냐는 거예요. 동성끼리 합법화, 예, 결혼도 합법화하는 수준까지 막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타락하겠어요? 얼마나 부패하겠어요? 얼마나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지겠어요? 우리는 이러한 세력들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라 사랑하는 겁니다. 예.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것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던 시절, 나라가 빼앗긴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늘 주의를 잊지 말아야죠. 기억해야죠. 그렇죠? 네.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신앙입니다. 무슨 신앙이에요? 기복신앙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말해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 임직자들 예비 훈련들 좀 받고 있죠. 그때 배웠던 내용이 그 얘기예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윤리적으로 우리는 깨끗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오직 종말론적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말의 의미는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날이 가까이 옴을 깨닫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깨어있는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마련입니다. 구호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청빈한 삶을 삽시다. 멋지죠. 청렴 결백한 삶을 삽시다. 멋지죠.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향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고서는 우리 그런 삶을 살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니까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고 자기 배부름을 위해서 살고, 예? 간디가 말했던 것처럼 양심이 마비된 쾌락을 쫓아 산다니까요. 아, 내가 즐거우면 뭐 양심 뭐 따지지 않아요. 내 유익,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남을 배려함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삶이 바뀔 수 있을까요? 주님 다시 오심이 믿어지는 순간,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라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 아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 말하죠. 보훈은 곧 국가 안보라고 표현을 해요. 보훈, 예? 그들을 어떻게 대우를 해줄까? 어떻게 그들을, 숭고한 정신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길이 후손들에게 남겨줄까? 보훈하는 것이 곧 나라 안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연설을 꼽으라면 아브라함 링컨이 여러분 말했던 게티스버그에서 했던 그 유명한 연설이 있잖아요. 그죠?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여러분, 근데 그 연설의 장소가 게티스버그잖아요. 게티스버그가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현충원이에요. 현충원. 네? 거기에서 여러분 연설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현충원에서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가 하면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원문이 보면 굉장히 짧아요. 네. 근데 그 짧은 내용 안에 정말 우리가 정말 잊어서는 안 되고 정말 이 나라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던 아브라함 링컨이 말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그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만큼 전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완입니다. 미완입니다. 이제 우리 남은 자의 몫입니다. 그들의 그 큰 뜻, 나라 사랑하고 나라를 지키고자 자기의 피를 흘렸던 그 거룩한 그 큰 뜻을 이제 우리가 나머지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했던 연설 가운데 그 유명한 국민을 위한, 그죠? 국민에 의한 정부, 이게 곧 민주주의입니다라고 이제 마무리를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완으로 완성된, 아직도 남아있는 완전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라 사랑한다는 거는 늘 정말 훌륭했던 분들을 기억하는, 위기의 순간에 먼저 도망갈 생각 안 했던 민족이니 얼마나 감사해요. 어려운 순간에 솔선수범해서 월남 이상재 선생님처럼, 여러분, 미국 공사관의 위치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외교의 총책이었어요. 높은 벼슬이었어요. 그가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면 다 가질 만한 위치였어요. 그러나 그는 갖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했어요. 친히 그는 가난과 함께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지.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은 기도하는 것 외에는 이 모든 힘이 공급되지 않아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쩌다 한번 기도가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도 국회 앞에 가서 데모합니다. 악법을 세우지 말라고. 1980년도에 가난 농군 학교라고 유명한 학교가 있었죠. 김용기 장로님. 가난 농구라, 우리 교회들 연세 드신 분들 중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많을 거예요. 예전에 공무원들은 뭐 의례적으로 다, 뭐 대기업도 그 당시에는 여러분 다 가서 막 교육 훈련 받고 막 그랬던 게 가난 농구학교예요. 자, 가난 농구학교의 김용기 교장님이, 장로님이 쓴 책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가 그때 옛날에 책 제목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 그 제목이 뭐냐면 조국이여 안심하라 라는 제목이에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얼마나 멋져. 조국이여 안심하라. 왜 그럴까요? 장로님은 매일같이 나라와 조국을 생각하며 4시간씩 기도했던 분이 장로님이에요. 전쟁의 그 폐해를 뚫고 이제 막 일어서려고 하는 이 나라, 하나님 지켜달라. 경제의 부흥을 이 나라에 허락해달라고. 이 나라가 피로
젊은이들의 흘린 피로 다시 세워졌는데 다시는 이와 같은 피가 흘리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셨던 장로님이니, 그리고 자기의 기도실에 조국이여 안심하라 라는 여러분 그 휘호를 적어놓고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셨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6월의 기도의 제목에 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첫 번째가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보훈,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6월 한 달 동안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나라를 피로 지킨 젊은이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이 나라에 앞장서서 피 흘릴 때 본을 보였던 자들이 크리스찬이었다. 우린 그들을 기억하며 잊지 말아야죠. 왜? 잘못되면 시편 137편에 있는 이 표현처럼 그냥 강가에 주저앉아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면 그때는 아무것도 우리에는 희망이 없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배할 곳이 없고 예배할 자유마저 없어진 그때에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빼앗긴 그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눈물 흘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줘야 될까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이 마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세운 이 나라를 물려줘야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삼천리 금수강산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로 가득 차게 했던 그 나라를 물려줘야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도 정말 오래간만에 부른 것 같아. 옛날에는 이 찬송 많이 불렀잖아요. 나라 사랑, 나라 생각하면서 많이 불렀던 찬송. 이런 찬송이 점점 줄어들면서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것들로만 가득 차. 오늘도 하나님 사랑은 나라 사랑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나라가 잘 돼서 선교하는 나라가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나라가 부강해져서 선교하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민족 된다면 얼마나 귀하게 생각할까. 이 나라를 다시금 세워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나라 사랑하는 삶을 실제적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